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은 이제 죄로 인해 망가진 죄인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이게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새 창조 사역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답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던 그런 존재였는지를 먼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에 적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이거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첫 번째,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다. 두 번째,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존재였다.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존재였다. 이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아야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죽었던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죽게 될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죠.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느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겨진 상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겼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것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허물은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탈선한 상태를 죄와 허물에 놓인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사랑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는데 그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죄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관계를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이 죄가 어떻게 하냐면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적인 기능은 뭐냐? 하나님과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게 죄와 허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원래 사랑의 관계로 서로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를 하는 것이죠. 또 이 관계는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통치하고 다스렸냐면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왜 죽었느냐?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끊기는 상태가 됨으로써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놓여진 상태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던 존재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느냐? 두 번째,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죄와 허물의 지배 아래에 살면서 무엇을 따르던 존재였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존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세상의 풍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던 존재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것은 당연한 삶입니다. 자신은 절대 손해보면 안 되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착취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왜곡된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열을 일으키고 돈과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제 지혜가 더 제가 생각했던 세상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게 더 지혜로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던 존재가 바로 너희였다 라고 사도 바울이 거의 고발을 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죠.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영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마귀들이 역사하는 영역을 공중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이 마귀의 영역을 쥐고 있는 지배자,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마귀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느냐? 이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죄와 허물의 지배 아래 살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존재가 바로 너희다. 사탄 마귀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영원한 사랑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자신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은 우리를 파괴하는 그 악한 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사랑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분노와 우울과 불안과 불만, 폭력적인 성향, 파괴적인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따라올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파멸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목적이죠.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존재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이 육체는 일반 이런 몸, 이런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떠나 이 죄로 오염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말할 때 육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자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본성,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한 본성대로 너희들은 본래 살아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뭐를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갔다 하니까 마음이 원하는 것. 여기서 이 마음은 단순히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과 의지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감정, 이성,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지성, 의지, 이 모든 것도 죄로 오염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은 뒤에서 욕하고 뒷담 까고 남 욕하고 용서하기 싫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더 쉽게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성, 우리는 지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지적인 욕구를 채우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뭘 아는데? 야, 난 이 정도 배웠어. 이게 보통 신학생들한테 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야, 네가 뭘 알아? 네가 성경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공부했는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느냐? 우리의 지성도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욕구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이 식욕이 일그러져 버려서 폭음과 폭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몸을 망가뜨릴 정도로 그렇게 폭식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수면욕은 나태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음란함으로 일그러져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망가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의 그 악한 본성대로, 그 타락한 감정과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너는 그냥 그대로 너의 욕구와 욕심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본래 너의 상태였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이렇게 답이 없는 존재죠. 정말 한심하고 비참하고 답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존재들은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3절 하반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너희도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인들의 최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겨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끊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관계에서 끊겨져 버리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지옥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거기에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과 파괴적인 것과 독선적이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죄악들이 난무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악의, 불의, 그 모든 것이 가득 넘치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왜냐? 거기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로 놓여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르죠. 얼마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랑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에 가면 그런 자들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본인도 그렇습니다. 이게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또 웹툰으로도 나왔는데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 놓여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무서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부터 갑자기 반전이 시작됩니다. 4절, 우리 4절에서 6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비참한 자리에까지 몰고 가서 이거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몰고 가고 나서 너희들은 이런 존재였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너희들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잡았다. 너희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너희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을 택하셔서 그 사랑으로 다시 불러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구원,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죽었죠.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자, 다시 살리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 아까 죽었다는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겨진 상태가 죽은 상태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건 우리가 어떤 상태로 되었다는 걸까요? 네, 그렇죠. 네, 눈치 빠르시네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다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그 기쁨의 상태로 너희들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상태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살리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했다? 하늘에 앉히셨다. 근데 이거 잘 보면 저번 제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이라면 약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했을 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늘의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 앉히셨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아까 앞에서는 우리를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앞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뒤에선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안침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일단은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너희가 하늘에 앉히게 될 거다라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미 지금 하늘에 우편에 앉아 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하늘 우편에 앉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사랑으로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하늘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인데,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우편에 앉았다면 우리도 이 만물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통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맡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무엇으로 통치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사랑으로 이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고? 다 망가졌다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해버리고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관계도 다 파괴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됨으로써 우리도 이제 다시 과거의 아담과 하와가 사랑으로 에덴 동산을 통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리고 그 직장을 사랑하면서 그 직장도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분노, 시기, 질투, 악한 마음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합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까?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형제 자매를 뒤에서 욕하고 나랑 좀 생각 다르다고, 넌 틀렸어 라고 하면서 막 소외시키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나랑 조금 다를지라도, 저 사람 좀 실수했을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늘에 앉은 자들은 이렇게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으로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세상 풍조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이 사건을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존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킨, 다시 말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이 지으심이 뭐냐 하면 헬라어로 보면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목적, 그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면 도대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거의 선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참된 기쁨, 만족,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눈이 멀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잠기는 일, 이것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를 사랑해 보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과 나랑 닮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성화. 그렇죠.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한 일이죠. 그리고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분을 내기보다 이해하고 용납하며 기다려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비난하면서 아이고 저 또 저렇게 사네, 아이고 난 저렇게 안 사는데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죄악의 길을 간다면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좀 강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강하게 말하는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게 말하고 좀 심하게 말하는데 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정말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사람을 아껴서 하는 말이라면 아무리 세게 말해도 그 상대방은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면 때로는 바로 잡아주고,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네가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양보하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하고, 용기를 가지기 시작하고, 하늘의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거룩한 열정, 거룩한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그런 변화들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한 행동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점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고 말하죠?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거듭나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을 이루어내라 라는 표현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지금 이것도 바울이 썼죠. 바울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신다. 누구죠?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무엇을 행하고 계시느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냐?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우리도 선한 일,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고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사랑 속에서 사랑을 누리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만든다. 너희가 지금 넘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거룩한 열정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되냐면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요, 제가 중등부 학생들에게 항상 설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인 사람들이야. 지금 물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욕하지만 개독교 이렇게 욕을 하지만 본래 우리의 정체성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왜 매력적이냐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이랑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을 매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스럽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갈 거야. 오늘 넘어지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라. 포기하지 마라. 이 시간, 이 인생이란 시간을 통해서, 넘어지고 무너진 그 시간을 통해서도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렸고 일으켰고 하늘에 앉혔다. 기억해라. 너는 그리스도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내가 너를 그렇게 받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속에 속한 자가 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추악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겁니다. 독선적이고 파괴적이고 불의를 일으키고 질투, 미움, 시기, 다툼,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매력적이지 못한 추악한 모습으로 점점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매력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는 참 매력적이야. 너는 참 사랑스러워. 네. 예,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좀 아닌데, 이거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반드시 매력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선한 일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